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데살로니가 전서 또 주의 날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살짝 어긋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좀 갈립니다. 이것이 삽입된 내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단선적으로 표현하면 4장 후반부의 분위기는 임박한 종말론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재림이 막 우리 살아생전에 있을 것처럼 임하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 근데 5장의 전반부의 분위기는요, 지연된 종말론의 흐름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어긋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미 임박한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의 어떤 긴장감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흐름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그대로 동시에 존재하면서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의 그 긴장감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했든 지연되든지 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때와 시기에 관련된 그런 권면이고, 후반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은 일상의 삶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당부와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반부 같은 경우는 4장 그 주의 말씀, 임박한 주님께서 지금 막 오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브릿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땅의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부터 28절까지는 당부와 축복입니다. 먼저 5장 전반부를 살짝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 낯선 표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너희가 그 날,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날에 대해서 무엇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이 단어와 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에서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에스겔서 30장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러나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뒤따르는 이게 설명을 보면 그 이미지는 두려움, 어두움, 그리고 은밀하게 오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어두움과 은밀함과 갑작스러움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세상에 들려주는 종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영화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 영화들. 세상의 끝은 언제나 심판의 날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로,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로봇들로 인해서, 아니면 강력한 우주적인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자연의 역습으로 인해서 지구는 황폐해지고 생존자는 거의 없는 요즘 영화들이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세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1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그 외경 에스라 사서의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밤에 해는 갑자기 빛을 발할 것이요, 달은 낮 동안에 비출 것이며. 지금 바뀌었죠, 그죠? 해가 뜨는 게 낮에 떠야 되는데 지금 밤에 뜨고,
달은 낮에 비춰야 되는데 지금 낮 동안에 비칩니다. 지금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무에서 피가 흐를 것이요 돌들은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별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묵시적인 글들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표현하는 단어 모습이나 그때나 종말의 이미지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음침한 침침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 어디라도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피해서. 그런데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잘 배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표현에 의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건 맞으나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그러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일깨고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뒤에 이렇게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의 같은 경우의 패턴을 보면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고쳐서 읽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워낙 강력해서 확 도드라져 보이는데, 사도들의 증언들을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깨어있으면 주의 날을, 주께서 임하시는 날을 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세계의 본문 모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무시무시함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오늘 너의 자리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그 겉면의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림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깨어있음,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사용된 헬라어는 술 취하지 않다 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유형의 몽롱함,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한다. 희미한 정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은 회심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몽롱함,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하고 희미한 정신 상태를 깨어나는 것, 회심이다. 반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몽롱함이요, 몽롱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하기 쉽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돌이키는 행위랑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하여 신경 써야 할 것은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점쳐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맑음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표현이 참 분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심경, 투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무엇입니까? 누가 쓰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군대는 안 가봤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군사들의 용품입니다. 그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 본문이 에베소서로, 그러니까 훗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대되는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공격용 무기까지 더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방어용 무기 2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어용 무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성도들의 삶의 언저리를 배회하면서 공격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며 숨어있기에 잘 드러나지도 않으며 쉬이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존재 자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역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편지 서두부터 등장하는 믿음, 사랑, 소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와 잘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제시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몽롱하게 합니다. 세상이 옳다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것들이 많고 세상이 자랑하는 물적 자산들 그리고 우리가 뽐낼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술 취한 듯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유용하게 조금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는 4장 후반부가 결론 지어진 것처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의 날에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때와 시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이 주의 날과 깨어있음,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과 연결되어지며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니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은 다 쓸모없어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주식 다 팔아서 짐 싸서 어떤 산꼭대기에 어느 집 공간에 다 힘이 듣고 모여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집을 세우라 합니다. 그 집은 사람이라고 하는 집이요 재료는 덕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요 건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건축하라 이런 단어에 직역해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된 성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삶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용기를 북돋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서술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줄줄 암송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여기까지만, 이것만 외우고 계신다면 20점, 30점이 됩니다. 네.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앞뒤 구절에서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의 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정신을 차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난해한 구절이 없으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 13절과 14절, 15절 요게 이제 두 단락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12절,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4, 1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다음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지금 읽어드린 내용 이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우리 땅처럼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항상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이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저 내 비위에 맞는 것을 찾아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감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먼저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만나면 같이 앞에서 이끌어주며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른 길 가게 하는 자로서 항상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이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메시지로서 또 무엇인가 특별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평이한 권면 같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그냥 뭐 특별한 삶 아니고 단조로워 보이는 그런 삶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삶은 그 어느 삶보다 특별한 삶입니다. 단조로워 보이나 쉬운 삶은 아닙니다. 만만한 길 같으나 좁은 길입니다. 혁명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늘의 원리로 우리 땅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혁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비위를 맞추며 기뻐하는 것이 좋지. 아까 열거했던 항상 선을 행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가는 범사의 감사함입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다 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 해서 적당한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판단과 선택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혁명적인 삶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만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순간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삶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소멸치 않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삶, 정신을 차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요, 우리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도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대림의 계절에, 대림절 주째주, 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계절에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한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뿌린 씨앗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에 속한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담장을 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혁명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땅을 성실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폭력과 살인과 전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는데 한쪽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비겁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되게 살게 하옵소서. 새롭게 주신 한 주간도 사랑하는 책 읽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